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84편 전체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계절 중에서 가을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가을은 오는가 하고서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가을에 관한 두 개의 시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오늘 성경 본문인 시편 84편. 시편은 그 자체가 시요, 또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의 가사지요. 여러분들 중에서 가을 말고 다른 계절을 더 좋아하시는 분은 그 계절을 놓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봄을 좋아하시는 분은 봄은 오는가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에서 쓰는 가을이라는 단어는 말하자면 삶에서 가장 간절하고 절절하게 바라는 그 어떤 것, 그거를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삶을 삶이게 만드는 어떤 희망 또는 어떤 우리 삶의 소망 같은 것 말이죠. 절기로는 입추가 지났죠. 지난 8월 7일이 입추였습니다. 연중 가장 덥다는 때가 말복이죠. 글피가 말복입니다. 물론 예년에도 입추가 지난 후에 금방 가을을 느끼지는 못하지요. 기후 구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특히 올해 아직 가을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무겁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가을 정서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겠죠. 또 오늘 아주 오래간만에 해가 전국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서울도 요즘은 비가 여기는 내리고 조금 가면 안 내리고 하니까 하여튼 여기 성수동 우리 동네에 해가 참 오래간만에 났는데요. 불규칙적인 집중호우를 동반한 긴 장마 때문에도 가을은 아직 언감생심입니다. 가을은 계절 중에 참 아름답습니다. 그 까닭이 많습니다. 가을의 아름다움은 깊고 진하지만 결코 자신을 경망스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가을 정원의 시간으로 더 깊이 걸어 들어가면 누구나 시인이 됩니다. 어느 시인이 가을이 아름다운 까닭이라는 제목으로 어느 해 초가을에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가 한번 낭송해 드립니다. 가을이 왔다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났는데 창문을 여니까 갑자기 가을이 밀려 들어오는 마치 그런 날처럼 상상하고 들어보십시오. 마음에까지 부는 아침 저녁의 이 가을 바람이 이대로 머물렀으면 하는 아쉬움, 열매의 맛을 깊게 하는 찬란한 가을볕이 지금처럼 늘 그랬으면 하는 안타까움, 영혼을 비추는 가을밤의 저 영롱한 별빛이 저대로 밤하늘에 멈췄으면 하는 욕심. 사람아, 지금 누리는 가을이 시간의 시내에 실려가는 것을 서운해 마라. 지나가고 있어서 아름다운 것이고 아름다움에는 아쉬움이 들어있는 법이다. 파랑처럼 아름다운 가을과 사랑이 행복하면서도 슬픈 까닭이 이것이다. 하늘아버지께 보채고 싶은 어떤 마음이 일면 그대는 이 가을에 슬픈 행복에 겨운 것이고 그래서 감사할 일이 많은 사람이다. 자, 이제 가을이란 정서를 우리 신앙으로 이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을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간절하게 바라는 어떤 것, 그런 비유적인 단어로 쓴다 그랬죠. 자, 우리에게 한국 교회의 신앙의 아름다운 가을은 오는 것인가요? 지금이 한참 코로나 중인데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에 아름다운 가을이 오나요? 사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한국 교회는 신앙의 아름다운 가을을 잃어버린 상황이었다고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앙의 중심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갱신을 외쳤지만 의미 있는 효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병약한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사회 전체는 어떤가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경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계속 어쨌든 높아져 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헬조선, 그러니까 아유 이놈의 나라 진짜로 못 살겠다, 이런 헬조선이란 자조가 젊은이들 사이에 넓고 깊습니다. 더불어 잘 사는 사회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얼른 떠오르는 것만 해도 한 10여 가지는 됩니다. 한국 교회나 우리 사회나 그 아름다운 가을을 기약하기 힘든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우리를 덮쳤지요. 물론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벌써 반년, 8개월을 훌쩍 넘어가는 중이지요. 너나 할 거 없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지만 내년 후반 정도, 그리고 늦어도 내년 연말 정도면 코로나가 끝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이후에 그 아름다운 가을이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신앙인이면 현재의 코로나 상황에서 나름대로들 기도할 것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현재의 상황을 끌어안고 적잖이 고민하며 깊이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 2주간 전부터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한 줄기 빛이 제게 분명해졌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주시는 카이로스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가 2개가 있어요. 하나가 크로노스, 두 번째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시계로 잴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하루 그러면 누구나 다 크로노스로 보면 24시간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지요. 근데 카이로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질적인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결정적인 시간, 압축적인 시간, 잠깐의 순간에서도 영원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사회에 주시는 카이로스의 기회라고 확신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그리고 그 안에 보이는 길이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로 가면 아름다운 가을이 온다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뚜렷해졌고, 또 그동안 기도하며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 연결이 되면서 그 길이 아주 분명하게 한 두 주 전부터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길로 걸어가면 가을이 분명히 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예배의 회복이 카이로스의 기회가 흐르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는 또 많은 그리스도인과 또 교회들이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예배와 동의어로도 쓰이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찬양도 그렇고요. 또 경배, 경외 뭐 이런 것들이 예배와 동의어로 많이 쓰이는데, 저는 특별히 아주 구체적으로 예배의 사역과 그리고 교회 학교 사역, 이것이 다시 한번 바로 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에서 찬양 사역이 아주 중요하지요. 찬양 사역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가 이제 바로 시작하고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인데요. 먼저는 갈보리 샬롬 트보라 새 찬양대 사역을 성경적으로 다시 세워갈 것입니다. 찬양대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로 찬양을 좋아하고 또 단순히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은 제 평생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찬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온몸과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픈 목마름을 가진 분들, 찬양하지 않고는 살기 힘든 사람들, 그래서 연습 시간에 지각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 찬양대 사역을 세워갈 것입니다. 또 새 찬양대 외에도 우리 교회는 여러 중창단, 합창단, 성수동 심포니 오케스트라까지 10개의 또 찬양 사역 모임들이 있지요. 그 모임들도 그렇게 세워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 학교 예배 사역입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여기에 평생의 소명을 가진 분들이 계셔요.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카터 대통령은 평생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한 분이셨죠. 그래서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있을 때는 그러지 못했겠지만 그 외에는 언제나 주일에 교회에 가서 교회학교 교사로 섬겼다고 그러지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내 평생의 소명이 있다, 이렇게 확신하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교회학교 사역을 다시 한번 세워갈 것입니다. 아이들이 반년을 넘게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우리 교회는 9월 첫 번째 주일부터 교회학교 모이는 예배를 다시 재개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며 아픈 마음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그런 교사들을 중심으로 교회학교 예배를 세워갈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가을을 사계절 중에 참 좋아하는데 성경에 가을이 거의 언급되지 않는 것이 좀 늘 아쉬웠습니다. 사실은 가을뿐이 아니라 성경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대한 언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근데 어쨌든 성경에 가을이라는 언급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른 비가 내린다, 늦은 비가 내린다 이런 언급이 있는데요. 이른 비가 가을에 내린다. 언젠가 한 번은 그거를 생각하면서 아주 마음이 기뻤습니다. 이른 비는 가을에 오고요. 늦은 비는 한 4월 정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봄에 오는 거지요. 이른 비가 내리는 그 가을에 내리는 가을비인데 말하자면 이 가을비는 곡식을 파종하는데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4월 정도에 내리는 늦은 비는 이제 곡식을 다 이제 익게 하는 그 나중에 이제 그런 작용을 하는 거지요. 저는 언젠가는 이 생각을 하다가 그래, 이른 비, 이게 언급되는 게 바로 가을을 언급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지요. 성경에 이른 비 이 표현이 나오면 늘 풍요로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이른 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경의 이른 비, 이 언급은 아름다운 신앙의 가을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시편 84편, 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은 아름다운 가을의 복을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시입니다. 자, 시편 84편에서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를 말하는 표현이 1절부터 4절에 4개 각 절마다 나옵니다. 표현은 조금씩 틀려요.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제단, 주의 집.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를 말하는 표현들이에요. 자, 1절부터 4절 제가 낭송할 테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자, 찬송하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느냐, 그걸 노래하고 있죠. 자, 이어지는 3절, 5절부터 7절 내용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의 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 고지에 있는 산성 도시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면 을에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5절부터 7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이 3절에는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지 하고 마음에 예배를 갈망하는 생각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여장을 꾸리고 집을 나서서 예루살렘으로 쭉 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틀, 어떤 사람은 3일이 걸릴 테고 또 더 먼 데 사는 사람은 일주일도 걸릴 테지요. 예루살렘까지 가는 중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혹은 짐승을 만날 수도 있겠지요.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시온, 예루살렘 성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까지 드디어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나이다. 말하자면 드디어 도착하는 장면까지를 그리고 있어요. 여기에 5절에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픈 마음의 소원이 가득한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시온의 축복, 시온의 대로 이런 표현을 많이 듣죠. 근데 여기 시편 84편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 있는 시온의 대로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예배의 걸음을 간절히 사모하는 바로 그것과 연관이 있는 단어지요. 올라가면서 눈물 골짜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샘을 예비해 두셨고 그리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줍니다. 그러고 보니까 가을의 순례 행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힘을 얻습니다. 또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시온 곧 예배당 앞에 도착하는 거지요. 이어지는 또 3절, 8절부터 10절까지는 성전에 도착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순례자는 예배의 자리에서 평생 살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가 참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들어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하나님 앞에 도착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봐 주십시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마지막 2절 11절과 12절은 결론적인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복을 확신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마지막 2절 결론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편 84편 11절, 12절 이게 예사롭지 않게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어떤 구절이 깊이 마음에 다가오면 그 구절을 가능한 대로 기억하고 암송하고 외우고 제 삶에 늘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흐르는 그런 말씀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이 시편 84편 11절 12절이 그렇게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시편 84편 11절 12절이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인생 여정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오늘 설교의 제목과 연관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을이 오는 것인가요?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어떤 기도가 넉넉히 응답되는 날이 온다고 확신하십니까? 한국 교회가 회복되는 날이 오는 것인가요? 그리고 어떤 길로 가면 그 아름다운 가을이 오는 것인가요? 예배의 길로 걸으면 그 아름다운 가을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길은 예배입니다. 답은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아름다운 계절로 걸어 들어갑시다. 가슴 저리는 가을에 축복의 이른 비까지 내리면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시 거룩한 연대로 일어설 때가 바로 이 코로나19 상황입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사랑하여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깊이
체험할 때입니다. 예배의 심장인 주일 예배, 예배의 기둥인 수요 예배, 예배를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고 벅차는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며 그 영혼들이 같이 손을 잡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때인 거죠. 코로나19 가운데서 역설적인 감사가 제 가슴에 차오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복이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늘 사는 내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들,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시온의 대로가 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